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공동체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터지는데 성주님의 검 네 구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의 시작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세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이루어가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습관과 기도를 방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한 죄성으로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은 과감히 자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가운데 은혜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절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각자 소망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들이 있을 텐데 간절하고 올바른 기도로 모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 간의 긴장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내 형제와 같이 나라의 일을 내 집안 일과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들고 오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능력과 영적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자립교회와 형제교회 교회인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겪는 교회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과 함께한 감동의 간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성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살피는 목양의 일과 경기 노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돌보는 노회장의 일 위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로 세우셔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교회와 교계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격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언제 시리즈 설교가 마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꼭 한번 우리 혜성의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몇 주 동안이나 준비한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아득한날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삶의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득하여라, 나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날은, 하루에도 들끓는 1800번뇌의 바람에 나뭇잎 한 장으로 날려가다 동댕이 쳐지는 날은, 캄캄하여라, 길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날은, 가는 길마다 허리 끊어진 허방다리인데 먹물 같은 어둠을 묻혀 벼루만한 세상에 고꾸라지는 날은.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득하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풍파에 흩날리는 그저 나뭇잎 한 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 곳곳에 발 빠지게 만드는 구덩이가 널려 있는 듯하고 나 하나 추스르기 힘들어 어둠 속에서 고꾸라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념처럼 내 삶을 두고 혼잣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참 비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루하다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더럽고 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비자와 루자를 함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이지만 보편적으로는 꾀죄죄하고 초라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처지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피로함과 고단함 때문에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내 삶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아득하고 캄캄했던, 그리고 참 비루해 보이는 한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부름을 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땅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한 목동이 군대의 장관이 되었으니 대단한 출세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전략과 용맹으로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백성들에게는 신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으로 인해 마음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집요하게 반복되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길어지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야 한 번의 결심으로 단번에 결판 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울이라는 문제는 믿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단판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지만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서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부의 성격 차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등지고 남처럼 살아갈 수 없는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녀 문제라든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오랜 지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벌고 노력을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채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기 결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다윗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 블레셋 족속들 가운데 한 도시였던 가드라는 곳, 아기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으로 망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자체가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출신이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출신의 장수를 무너뜨린 그 상대방을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기스의 신하, 부하들은 이 다윗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향력이나 인지도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소문까지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해온 자신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목숨이 오고 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 가드로 피해온 다윗이 이제는 가드의 아기스 왕을 두려워합니다. 10절에서는 사울이 두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12절에서는 아기스가 두려웠다. 두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의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 가드 땅에서는 다윗의 목숨이 아기스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내린 결정이 두려움을 피하게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 속으로 그를 이끌어 들어간 겁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에 알 수 없는 낙서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울의 심각한 질병을 두고 악령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사무엘서 기록자가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는 미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친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 미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해코지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친 사람은 죽이기를 꺼려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내어 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 길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매우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용맹함과 믿음에 비하면 여러분,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환호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살아남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고, 다시 말해 이 행동이 실패하면 죽게 되니까 한쪽으로는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얼마나 구차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상황에 우리의 감정을 조금 이입해 보면 지금 다윗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피하고 싶다, 부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야,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삶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이 이때의 상황을 두고 쓴 시를 보면 다윗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아기스 왕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냐?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칭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직책에 대한 호칭이에요. 다시 말해 블레셋의 왕에 대한 직책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었던 거고, 그 시대의 아비멜렉이 누구였냐?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 신분이 발각되어 위험에 처했을 때 미친 척 연기하다가 겨우 쫓겨나 살아서 그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차하게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난 이후에 3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데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때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찬양하고 자랑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길래 찬양하고 자랑할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6절 자기가 삶의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7절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 제3자의 역사 기록이었던 사무엘서, 여러분 이건 다윗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제3자 역사 기록가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때는 다윗의 행동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그때 마음을 기록하는 시편에서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단순히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으로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흘러 정명호 목사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해성교회 성도들이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 제가 했던 행동만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만약 제가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저는 행동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중에 있었던 제 마음을 쓰게 될 겁니다.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제3자가 보는 행위와 함께 그 일을 했을 때 내 속마음이 어떠했던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비로소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사무엘서는 그가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했다라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때 내가 속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본문 가운데, 시편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살아난 것은 미친 척하는 연기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내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의 자리, 구차한 인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나도 이런 삶의 구차함을 지나왔노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다면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초청하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4편 17, 18, 19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차함 속에서, 비루함 속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삶에 찌들어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단순히 시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내 삶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나의 구차한 이야기, 비루한 이야기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특별히 누구? 곤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잘된 이야기를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잘됐네, 좋겠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오히려 남들 잘된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그럼 난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남들 힘든 이야기를 듣는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난 사람도 힘들다고? 저런 사람도?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목회 연차가 차고 났을 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설 기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많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그런 기회가 오면 저는 목소리 높여서 못한 일들보다는 이왕이면 잘한 일들, 안 된 일들보다는 이왕이면 잘된 일들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굳이 제가 남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해봐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목회 현장, 내 현장,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써 보니까 이런 돌파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같이 한번 힘내보자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상당히 많은 세미나의 기간 또는 기회 가운데 제 강의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들려오는데 그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강의를 마치고 세미나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분 십수 번의 기회가 이어지고 난 뒤에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너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지, 나는 못한다. 니네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하지, 나는 못한다. 니네 교회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한마디로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반응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저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해성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하냐? 그리고 오히려 부교육자들을 다그치는 일도 있었다라는 소문까지 전해 들었어요. 전 이게 제가 의도한 것과는 너무 달라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런 일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한동안 제가 목회자 세미나는 아예 다 거절을 해버리고 그런 기회를 나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면 요즘은 제가 말의 논조나 주제를 조금 달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걸 했는데도 안 되고 저걸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의욕이 없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성도들도 힘들고 부교육자들 때문에는 속을 썩어 문드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희한하게도요, 은혜 받고 힘이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성교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교육 정말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15년 동안이나 대안학교를 운영해온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폐원하자라고 몇 번 이야기 나왔던 유치원, 여러분 스스로 운영될 수 없을 만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든 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왔던 설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더우드 건축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과 돈과 능력이 남아 돌아 이런 일을 이룬 게 아니다. 나는 쉽게 일을 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가 아니라 힘겹게 억지로 버티며 살다 보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듣는 분들에게는 더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데 마지못해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어 한 겁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힘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비루함은 다윗의 용맹함과 함께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고 저것도 다윗입니다. 다윗도 원하는 삶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침 흘리는 모습, 미친 척하는 모습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한 자기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남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으로의 나의 반응이었을 뿐이고, 지금 아기스 앞에서도 남한테 잘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자기 결정일 뿐입니다. 그때도 믿음이었고 사실 이때도 그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용맹함이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궁색한 모습마저도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선택의 방법이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용맹함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다윗의 구차함 속에서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폼나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 구차스러운데, 너무 비루한데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궁핍함에 처하기를, 비천함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일을 의도하거나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냐? 그렇지 않다. 나는 풍부함에 처하기를 원하지만 궁핍함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여전히 예수님 붙들고 나는 살아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 비결은 남이 모르는 남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궁핍함에 처해도 나는 따로 뒷구멍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고 삶을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삶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거나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함과 비천함과 비루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이 너무 해피하다, 즐겁다 이 말 아닙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이 하나 생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다윗의 능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거나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의 삶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어떤 상황에서요? 그 비루한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조롱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로 설교를 시작했으니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인 도종환 시인이 우리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져 있는 제목의 시를 하나 썼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전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인생이 참 철학 맞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얼마나 굴곡집니까? 요셉은 또 어떠합니까? 욥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만 달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삶을 살아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풍부와 궁핍 그 모든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이 상황, 여러분 여기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성교회에서 언더우드 기념관 짓고 나면 자리가 다 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교회 자리가 불편하고 주차장 없고 여러분 건물 오래되어 가지고 안 오는 줄 알고 건물 지으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도무지 안 차요. 뜻대로 안 돼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계획대로라 하면 여러분 이미 대기업을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뜻대로 안 되시죠. 목회도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마 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아마 부러워하실걸요. 와, 예배당 봐라. 우와, 건물 봐라. 우와, 정명호 목사 봐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답답함이 없고 여러분 제 스스로의 삶이 여러분 비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때 없을까요? 이 말이 이상하네. 비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멋지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고 젖을 때가 있고 구덩이 빠질 때가 있고 사방천지가 다 구덩이처럼 나를 자꾸만 삐끗삐끗하게 만드는 상황일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너무 철학 맞아 보이고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비겁해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탄식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네가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설 때도 주님 너와 함께 하셔 너를 구원하셨지만 네가 침 질질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 처절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구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며 겨우 살아갑니다. 내가 두려움을 피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들마다 참 좋은 결과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거라는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 붙들고 우리 한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난 척 한다고 잘난 것 아니고 잘난 척 하지 않는다고 못난 것 아닌 우리의 삶을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로 펴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이 참 구차하게 느껴질 때, 내 삶이 참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내 손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 비루한 행동 속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미친 척하는 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였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경배하자고 자랑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고 그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들을 특별히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속히 그 긴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의 빛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수많은 배신과 반역과 불신앙과 죄악된 생각과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다윗 같은 삶의 구차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내기로 작정하기로 궁핍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과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